남아미탑을 오늘은 정토정 제7조 성상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조 소강대사님에 이어 제6조는 영명연수 대사님이십니다. 영명연수 대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조 성상대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상대사님은 연부를 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과 소강대사님은 연부를 할 때마다 입에서 하신불이 나왔다고 하고, 이 성상대사님은 연부를 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귀신들이나 신중들이나 불보살님들 눈에는 연불행자들이 연불 하면은 강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눈에는 강명이 안 보이는데, 이 성상대사님이 연불할 때 사람들 눈에도 강명이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신심이 아주 깊거나 그런 분들한테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상대사님의 법어를 한번 읽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대사는 한번 소리내어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왔다. 행주자와의 심지를 북돋우며 극기하기를 낮이나 밤이나 중단하지 않았다. 우연히 병이라도 만나면 문득 무상을 떠올리고 일심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다. 참운 법사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상대사님은 입에서 강명이 나올 정도로 이 정진을 열심히 하셨고,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토정 조사 스님들을 보면은 거의 이 잠이 끊어지거나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연부를 쉼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병을 만났을 때도 이 병을 고치거나 수명을 연장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당당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왕생 극락을 발언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토행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임종이 왕생을 통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토수행법 이외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참선하는 분들 가운데 깨달았다는 분들도 이 죽음에 임해 가지고는 생사자제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큰 스님들도 보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미리 가실 날을 알고 또 그렇게 여여하게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큰 병이 나거나 또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또 두려워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2조 선도대사님과 제5조 소강대사님은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하신불이 출현하고, 성상대사님의 생존연대는 959년에서 1020년까지입니다. 제7조 성상대사는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하신불과 강명은 신심이 아주 깊거나 연불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들한테는 이제 평범한 정도 행자들이 연불할 때도 강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아미타불 목걸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명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미타 부처님 성호가 공덕이 크고 또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천지에 가득한 부처님의 강명을 볼 수 없고 또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체득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업장이 깊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실상에 대해 완전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과 조사스님들이 베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 하는 것은 우주와 인생의 진실한 모습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선정어록이라든지 이제 선하에 이래 보면은 쓰여 있는 글씨가 실상무상 직지인심 견성성불 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실상은 무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현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상이 있는데 실상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보고 듣는 상을 다 박살을 내고 없애버려야 그러면 실상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상계의 상 그대로가 무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상 그대로를 비상으로 볼 줄 알면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상 그대로가 비상인 도리를 깨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도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들은 이 상과 비상, 상과 무상을 다른 걸로 자꾸 봅니다. 그렇지만 이 상 그대로가 허망합니다. 근데 이 허망한 그대로가 또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가에서는 하나 공신이 법성신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헛개비 같은 이 빈몸이 바로 법성신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 당체에서는 이 상 그대로가 비상이요, 무상이요, 실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생사의 현장 그대로가 열반의 자리입니다. 이 생사 그대로가 원각의 자리입니다. 그런 법문들이 이제 사찰 주련에도 나오고 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불의법문이고 이제 그게 선돌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치지 못하더라도 극락에 가면은 이런 도리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경을 배우고 독경을 하고 또 연부를 하고 하면은 저절로 이 무생법인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생사 없는 도리 이거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생법인입니다. 만약 깊이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연불한다면 누구나 상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강명은 원만하여 어떠한 강도에도 모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현상계에서는 이 빛은 물건이 있으면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도 벽이 있으면 보질 못합니다. 근데 소리는 벽이 있어도 통과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수미산도 통과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귀신들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데 어머니의 자궁은 통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보리자,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그 보리자는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는 통과할 수 없는데 형상이 없는 이 중음신이나 귀신들을, 그런 존재들은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부처님의 강명은 원만해서 어떠한 강도에서 모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생과 부처의 인연이 깊으면 한 생에 제도될 수 있지만 인연이 얕은 사람은 보다 깊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데 우연히 한마디에 아미타불을 듣게 되면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토도량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24시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온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불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미타불, 이 성호를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게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미타불 명호를 듣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극락왕생하게 하고 또 성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그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항상 연불을 틀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영평사 같은 경우는 이 한성 큰스님께서 항상 직접 연불하신 그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요번에 그 구절초 축제 때 그 산사음악회를 했는데 그 도량에서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대웅전 안에서는 연불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항상 이 큰 스님은 24시간 나무아미타불을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금생에 다행히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윤회를 벗어나는 특별 법문인 정토 법문까지 접했으니 가장 수승한 인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수승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을 만난 분들은 가장 고귀한 분들입니다.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극락세계의 분다리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세계에서만 피는 흰 연꽃이다. 그러니까 우담바라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극락세계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 분다리아는 극락세계에서만 피는 흰 연꽃인데 번역을 하면 백년하라고도 하고 희유하라고도 합니다. 아주 희유한 꽃이란 겁니다. 그만큼 정토 법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성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특별 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절문 중에 경절문이라는 겁니다.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참선도 지름길이라 하지만 그 참선보다 더 지름길이 이 정토 법문입니다. 참선도 경절문이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정토 법문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행도기 때문에. 참선은 난행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바고해를 헤엄쳐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정토 법문 이행도는 순풍의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처럼 그 큰 바다 폭풍우가 쳐도 항공모함은 끄떡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빠르게 이 사바고해를 건너가서 윤회를 벗어나는 이 법문, 특별 법문이 바로 이 정토 법문입니다. 그러니 이 법문을 만난 분들은 정말 고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미 깊어진 불연을 근거로 이번 생에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믿음과 왕생 발언과 아미타불 명호 수지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명호 수지라는 것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진일 지자 명호 명자 지명. 예,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정토종 제7조 성상대사님의 삶과 수행을 공부하면서 3계 윤회를 벗어나 정토에 하생하는 극락행 티켓을 예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성현록 등에 따르면
성상대사님은 송나라 절강성 항주 땅에 계시던 스님이십니다. 성은 안씨며 자는 조미, 지을 조자 미세할 미자 조미, 전당 사람으로 7살에 동진 출가해서 17세에 구족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도 의지가 견고해서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대승기신론에 통달하였으며 천태지간을 위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서입니다. 논서 중의 논서이기 때문에 이 100가지 대승경론의 핵심을 간추린 책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이 마명보살님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님께서 지으신 책이 대승기신론입니다. 반드시 이 책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의 후반부는 이 연불수행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이요. 원효 스님께서도 이 주석서를, 유명한 주석서를 내셨죠. 그리고 이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지간법문이 나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라고도 하죠. 정과 해를 지와 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지, 간 할 때 지는 사마타입니다. 간은 위파사나입니다. 지를 간화선에서는 적적이라고 합니다. 또 간을 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적성성이다. 이게 바로 지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성적적이다. 고요고요하고 또렷또렷하다. 또렷또렷하고 고요고요하다. 그래서 항상 고요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호흡간을 하든 사념처간을 하든 하도를 들든 연부를 하든 똑같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들어가야만 불교수행입니다. 위파사나가 없으면 불교수행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인도의 수행이라든지 사마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불교수행의 특징은 사마타 플러스 위파사나가 들어가야 불교수행입니다. 그래야만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상스님은 어려서 바로 이 대승기신론에 통달했고 천태지간을 위주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송나라 태종 순하 서기 999년입니다. 이때에 항주 서호의 소경사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경학을 익히던 중 여산의 해원법사님의 정토문을 보고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여산 독림사의 해원스님을 말합니다. 해원스님은 우리 정토종의 초조이십니다. 그래서 여산 독림사를 아주 크게 개창을 하셨고 지금도 이 여산 독림사는 아주 큰 도량을 일구고 여법하게 나무아미탑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독림대불이 48m 큰 대불이 산 위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신심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매일매일 진행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토행자들은 꼭 한번 이 참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수행도 하고 또 연불무문관 10일씩 하는 10일 동안 100만 독을 하는 연불무문관 같은 것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상대사님은 해원대사님의 정토문을 보고 크게 발심했다는 겁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연불법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불철주야 전수연불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이 전수연불이라 하면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항상 일양전념 일심불란하게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수연불이라 합니다. 물론 전수연불이라 할 때 연불만 하는 게 아니고 정토 경전도 수지 독경하고 또 연불행을 하는 겁니다. 그 후 성상스님은 소경사에서 정토종 처조 해원법사님의 역사상 첫 연불수행 결사인 백년결사를 본받아 백년사를 결성했습니다. 얼마 뒤
백년사를 정행사로 계명한 스님은 정토정자 행할 행자 결사사자입니다. 정행사로 계명한 스님은 서방 정토 왕성을 발언하는 연불행자들을 모아 전적으로 정토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지도했습니다. 이때 결사의 명칭을 정행사로 바꾼 것은 함경 정행품의 종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행품은 함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가운데 가장 먼저 단계입니다.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입니다. 십신 위에 수행 단계에서 실천하는 청정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해서 점점 이제 부처님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행 차제 가운데 가장 입문 단계가 십신입니다. 이 믿음에도 10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신 단계만 돼도 안심을 얻습니다. 이 품의 요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생기는 일에 따라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수행자를 성장시키는 원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토행자의 원력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리심을 담고 있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됩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이 보리심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나라를 잃었지만은 임시정부를 세워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전 세계로 불교가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 보리심 때문에요.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과 자비심, 공성, 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심범부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정토수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성상 스님의 원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대심범부라는 것은 큰 마음을 지닌 범부입니다. 이제 심량이라 하죠. 심량이 큰 범부다 이겁니다. 그냥 범부가 아니고 대심범부다. 이제 그냥 또 중생이 아니고 이 번뇌를 지닌 보살입니다.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보리심을 지니면.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경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법문이 있습니다. 이 초발심이지만 바로 그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보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의 본각, 누구나 가진 이 중생의 본각은 본래 성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법문이 나오는 것이고, 또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된다, 이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행자들은 늘 당당하면서도 또 하심하면서 이 아미타 열애의 사자다, 또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이다, 법왕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범부지만은 범부보살이다. 중생이지만 대심중생이다. 왜냐하면 이 보리심을 세워서 극락왕성에 발언하면서 연부를 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토행자는 대승의 보살입니다. 비록 번뇌가 있지만은 대승의 최상승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쪼잔한 소인배로 산다거나 쫌팽이로 산다거나 내 혼자 극락 가면 되겠지란다거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큰 마음으로 심량을 키워야 됩니다. 심량을 키우려면 남을 위해 살려는 생각을 자꾸 내야 됩니다. 그런 용심을 자꾸 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안 되겠지만은 내가 피곤하고 귀찮고 하더라도
모든 대중을 위해서, 또 모든 정토 행자를 위해서, 또 한국 불교를 위해서 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피곤한 심신이 또 달라집니다. 또 한의심을 내고 또 힘이 나고 또 지쳤다가 또 이렇게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이 그 모든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이 다 옹호하고 힘을 줍니다. 범부가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에 왕생하여 행으로 삼계를 벗어난다는 대업 왕생 행초 삼계. 이게 이 정토 법문의 골수 법문입니다. 업을 지닌 채 극락 왕생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업 왕생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삼계를 벗어난다. 그것이 행초 삼계입니다. 이제 모든 자력 수행은 수직으로 삼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수직으로 벗어나려면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나무 속에 있는 벌레가 위로 뚫고 나가려면 대나무 마디마디를 다 뚫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대나무 속에 있는 벌레가 옆으로 벗어나면은 하나만 뚫으면 되니까 쉽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토 법문의 원리입니다. 행초 삼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거운 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번뇌 업장을 지닌 이제 중생을 상징합니다. 그래 이 업이 있는 이 중생을 상징하는 그 돌을 물 위에 놓으면 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그런데 아무리 큰 돌도 배 위에 놓으면 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토 법문의 원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그 본원의 힘에 의해서 이 돌을 뜨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자항입니다. 자비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대업왕생 행초 삼계라는 법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업왕생 행초 삼계의 새로운 가르침을 접한 많은 구도자들이 석석 정행사에 모여들자 대중이 순식간에 100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스님이 80여 명, 재상, 왕단, 왕단은 문정공입니다. 재상 왕단을 상수로 한 세속의 이름 높은 거사들이 120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신심이 지극한 일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여산 백년사가 다시 제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백년사의 이 결사대중 역시 이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재상이나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세속의 이름 높은 거사들이 모이려면은 그 스승이 사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표가 되려면은 언행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 용심이라든지 여기서 자비심과 보살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해행상응이라 합니다. 이제 암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해행상응이 돼야만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업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원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원력보살이다. 항상 대자대비의 어떤 언행과 용심, 마음 쓰는 도리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이제 큰 신도들이 이제 모인다는 겁니다. 원효대사님은 아미타경소에서 범부가 곧바로 삼계 고해를 벗어나 무상보리에 물러남이 없는 지위를 얻는 것에, 이것이 이제 불퇴전 지위라 합니다. 물러남이 없는 지위를 얻는 것에 정토 법문의 종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나큰 의도는 바로 이 믿기 어려운 정토 법문을 연설하시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원효대사님은 아미타경서에서 이 정토 법문,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토 법문, 아미타불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이 사바sek에 오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말씀이죠. 물론 이제 우익대사님이라든지
역대 조사스님들, 이제 인강대사님도 그렇고 다 이런 법문을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정토 법문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대승기실론에 따르면 불생불멸인 법성의 이치를 요해야 하고 자심에 갖춘 법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십주위, 십신, 십주 할 때 십주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함경에 따르면 수행계위 52위 중에 42위부터 32위까지를 이제 십주위라 합니다. 머물 주자입니다. 십신 다음에 십주입니다. 십주 위의 지위에 오르려면 이 예토의 초신, 그러니까 십신 할 때 초신입니다. 초신의 지위에서부터 무려 1만급 동안 태전 없이 수행하여 십신을, 믿음에도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십신을 원만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십신에 입문해가지고 십주에 오르려면 무려 1만급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이 예토, 이 오타각스에서는 그만큼 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52위 단계 가운데 32위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워낙 고통이 많고 장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나선행으로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1만급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수행을 잘하다가 한번 잘못해갖고 살인 한번 하면 또 지옥 가고, 또 지옥 가면 또 그게 몇 급입니까? 또 축생으로 태어나면 또 그게 몇 급입니까? 또 사람으로 오고 그게 또 끝없이 반복되니까 이 십신 십주까지 올라가서 52단계부터 32단계까지 20단계 올라가는데 1만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력 수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정토 법문은 당생의 윤회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당생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토에서 생사를 거듭하면서 의식의 진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토정 제6조 영명연수 선사님은 선종 법안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영명연수 선사님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종경록입니다. 종경록을 줄인 어록이 명추해요입니다. 이 명추해요를 번역한 것이 마음을 바로 봅시다 해가지고 2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성철 스님 문 중에서 번역한 거죠. 영명연수 선사님은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삼계에서 몸을 바꿔 버릴 때 겪는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그동안 수행에서 확보한 견처와 경계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근본 소원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격음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격음. 이 죽어가지고 중음, 이제 49일 동안의 중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태어날 때, 죽을 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은 거의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면은 3, 4일 동안 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에 잉태를 해서 엄마 몸속에서 나올 때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서 나오자마자 또 거꾸로 매달아 갖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때 이제 이 날숨을 쉬면서 비로소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그런 죽을 때, 태어날 때 그 고통, 충격으로 인해서 이 깡그리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격음의 미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도인들, 이제 선사 스님들도 보면은 다시 태어날 때, 몸을 받고 태어날 때 보면 거의 미혹하게 태어납니다. 더 뛰어나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큰 스님이었다가 중간 스님으로 태어나고, 또 중간 스님이었다가 작은 스님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상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격음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러한 법문을 살펴볼 때 모든 구도자를 쉽고 빠르게 성불케 하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근본서원입니다. 48대원 중에 18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0년 왕생원이다. 10번 연보를 하면 왕생극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서방 정토에 대한 믿음, 왕생 발언, 아미타 연불행만으로 임종과 동시에 업을 지닌 채 정토에 하생하여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는 정토 법문은 구도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불교의 그 많은 구도자들이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를 저는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이제 우주에 대한 궁금증, 또 도를 깨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종교는 다 그냥 조금씩 다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동양 철학도 하고, 또 불교 언론을 통해서 또 큰 스님들도 접하고, 달라이라마 스님, 틱나간 스님, 뭐 성운 대사님, 각국의 큰 스님들도 친견을 하고, 또 한국의 큰 스님들도 친견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체라정연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vipassana, 참선, 연불, 여러 수행법, 또 주력, 여러 수행법을 또 체험하고, 그렇게 고생 하다 보니 이 정토 법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선으로 이제 비로소 안심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생사해탈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는 과연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아파 보니까 도저히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플 때는 연물도 잘 안 됩니다. 아주 아플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정토 법문을 만난 뒤에는 비로소 크게 안심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뭐 참선하시는 분들은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정토 수행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성상 스님의 신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며 후래 중생들을 위하는 뜻에서 함경 정행품을 사경하는데 당신 몸에 피를 내어서 그 피로 정행품을 다 썼습니다. 사경할 때는 언제나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을 사르고는 지성껏 예배 드린 후 시작했습니다. 정중히 끌어앉아서 경문을 쓰시되 글자 한자 한자마다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합장하며 3번씩 돌고 나서는 아미타불을 3번씩 염하고 나서 온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옛날 큰 스님들은 혈서사경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함경을 피로 이렇게 쓰신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또 중국의 고성들을 보면은 삼보일배로 오대산을 참배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서 문수보살의 인가를 받으려고 다 하십니다. 그처럼 고행난행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아무심의 경지이기 때문에 몸으로 피를 내고 삼보일배를 해도 그렇게 힘이 든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이 일심을 정득하고 이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가 한상인 걸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깊은 신심, 그 보리심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정토행자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성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걸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스님들의 구도기를 자꾸 보고 또 돌아보고 잊으면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전과 어록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연물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중생이 금방 오래 안 갑니다. 그 신심이 몇 달을 못 갑니다. 성상 스님은 경전사경과 더불어 법보시와 불상 조성을 통한 정토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사제를 들여 경을 1000권 찍어서 1000사람에게 나눠주며 발심해서 연불을 하게끔 권장했으며 기이한 전단 향나무를 구해 지극한 성심으로 아미타 열애의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이 정토 조사 스님들을 보면은 전수 연부를 한다고 해서 연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법보시를 하시고 또 제보시도 하시고 인경보시를 또 합니다. 이 인경보시를 하면은 법보시도 되죠, 제보시도 되죠, 무예보시까지 됩니다. 이 경을 정토 경을 받아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보다 큰 무예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토 행자들은 법보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공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불타교육기금이라는 법보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8만 대장경부터 해서 정토 경전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습니다. 특히 이 무량수경,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 이 무량수경 선본 또는 해집본입니다. 이 무량수경을 그렇게 법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도 신도님들이 돈을 주면은 바로 인쇄소에 그 돈을 넘겨서 그대로 다 경이 나오도록 해버립니다. 그거를 통장에 모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모이면은 또 중생의 욕심이 또 생기니까 뭐 싸움이 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공스님 제자들은 돈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인쇄소에 줘가지고 바로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출판사나 인쇄소로 보내고 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찍어서 바로 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량수 열애 같은 경우도 이 1000권, 2000권 경을 낼 때, 만들 때 3, 4일 정도 단기간에 이 법보시를 받습니다. 기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거기 맞게 비용이 딱 모여집니다. 그거는 제가 수도 없이 이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 희한하게 그 딱 액수가 맞습니다. 3일만 해도 그 돈이 모여집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을 1000권, 2000권을 해도 불과 3, 4일 만에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러면 딱 그 모연을 중단하고 바로 인쇄로 들어갑니다. 신속하게 인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상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대중이 오늘부터 보리심을 발하여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 보신이 수명을 다할 때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 몸도 보신입니다. 가보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 따라 이 몸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키도 이렇고 체형도 이렇고 또 유전 병도 그렇고 다 이 가보로 받는 겁니다. 유전도 가보입니다. 그래서 만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토행자님들은 연보를 많이 했는데 얼굴에 이 간상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상도 변해야 됩니다. 용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행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토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인격도 뭐 그대로고 언행도 그대로고 용심도 그대로고 뭐 여전히 소인배로 살고 이러면 정토 수행을 전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두 연불이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 것밖에 아니에요. 항상 칙명을 하더라도 거기에 심념, 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염,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가랑심이 들어가야 되고 왕생 발언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보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살아있을 때 안심도 얻고 또 현세적인 가피도 생기고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내 얼굴이 바뀝니다. 지 자신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게 되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연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그냥 화를 내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토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량수경이라든지 이 정토경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걸 안 보면 자기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지 독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독경을 하든지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연불만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신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독경하고 법화경을 수지독경한 분들이 수행이 아주 깊어집니다. 가피도 크고.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을 간간히 독경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연불이 깊습니다. 또 지혜가 나옵니다. 또 중생을 교화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그 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수행자들은 자등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등명, 경으로서 이 부처님의 법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1대1로 문답을 하는 게 바로 독경입니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 자신반조가 됩니다. 저절로 수행이 됩니다. 자기 점검이 됩니다. 그런 이치를 모르고 경 책 보지 마라 하고 그 뭐 문자가 어떻다느니 그런 망발을 하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일반경에서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법등명을 안 하는 겁니까? 그 불자가 아닙니다. 그 헛소리를 하고 하도 드는 분들은 이제 결제를 더 가면 그때는 하도만 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해제를 하면 경도 보시고 다 하셔야지. 그때도 책 보지 마라 이런 그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 교학이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강원에 있을 때 4년 정도 경을 보고 뒤에 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불교가 티베트 불교에 비교가 안 됩니다. 티베트 불교는 15년 이상 경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수행도 하고 포교도 하니까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 아닙니까? 대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 성교 쌍수한 분들이 훨씬 법문이 깊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사 스님들 어록을 보면은 경을 안 본 분들이 없어요. 백장록 같은 걸 보면은 그 인용하는 경전이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 경을 다 보신 거예요. 임재 스님도 깨닫고 나서 경을 안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벽 스님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약산 스님도 항상 경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무슨 선사님이 경을 그렇게 보시냐 하니까 선사 스님들은 경을 봐도 경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지를 통달한 분들은 꼭 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설통이 나옵니다. 경을 보셔야만 변제가 나와요. 그런 이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특히 포교하시는 분들, 또 법문하시는 분들은 꼭 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경 중에 경인 함경, 법화경 꼭 보셔야 돼요. 그 성상대사님은 이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발언을 하시고는 서방정토의 교주이신 무량수부를 지성껏 받드시되 매일 세 번이나 예배 공양 올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봉행하며 연불수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3번 이상 이렇게 예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극한 수행입니다. 근데 요즘은 새벽 예불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행자로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에 수행이 다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거기 다 들어있는데. 거기 예배, 찬탄, 관찰, 발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해양까지. 천수경에 다 있습니다. 그 독경하고 예불 할 때 그 자체가 수행이지 그거 말고 수행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가자들님들은 예불을 자주는 못하지만은 스님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려면 그냥 한속하셔야죠. 송나라 진종 1024년, 1020년 정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욕제계를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는 고요히 앉아 연불 하시더니 문득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왕림하시었도다 하시고는
공손히 예배드리고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온 대지가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를 본 대중은 슬픔과 한이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큰 서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서방 극락세계는 온통 황금색이기 때문에 이 성상대사님이 왕생하실 때 이 온 대지가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다는 겁니다. 이때 스님의 세수는 62세였습니다. 스님의 전신은 영은산 조가선사의 탐묘 옆에 모셔졌습니다. 조가선사는 유명한 분입니다. 세간에서는 그를 전당 백년사주라고 불렀으며, 전당의 백년사의 법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전당 백년사주라고 불렀으며 소경 원정법사란 법호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연정, 즉 정토종의 제7조로 추대됩니다. 우익대사님은 불설 아미타경 요해에서 아미타불의 강명과 수명과 명호는 본래 중생을 근본으로 하여 건립한 것임을 응당 알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함으로써 명호를 수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강명과 수명이 부처와 다름이 없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셋이 아닙니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고 함경의 법문이 나옵니다. 이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중생의 본래 마음, 본래심은 아미타 부처님의 그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강명, 무한한 수명, 무한한 공덕, 이것을 다 구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우리가 본래 가진 그 무량수 무량강을 부처님과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과 수명과 명호는 중생을 근본으로 해서 건립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가세조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미타불의 무량한 강명과 수명을 철저하게 정득한 진심, 본성을 자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다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 요해에서 보면은 우익대사님은 석가세존도 이 아미타불을 불러서 성불했다, 이런 법문까지 나옵니다. 이 아미타경에도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이익을 봤다, 이렇게. 그래서 열애 10대 바람문에도 원하속견 아미타, 원하결정 생한양, 천수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수경의 본사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천수경을 독경해야 됩니다. 천수경의 종지는 왕생극락입니다. 열애 10대 바람문에서 서가세존 같은 분도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원하속견 빨리 아미타 부처님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안 믿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매일 그냥 천수경 외우면서 뜻도 모르고 정토 법문을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저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납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진여 본성의 무량한 강명과 수명의 명칭인 것입니다. 무량수불, 무량강불, 아미타불은 모두 진여 본성의 명칭이기에 진여 일심을 떠나면 명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불자라면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하는 연불을 십지보살도 늘 놓치지 않고 있다는 법문을 기억하며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로 일항전념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정토 법문은 상근기, 모든 근기의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초견성을 하든 일심을 정득하든 어떤 깨달음을 얻었든 이 아미타불로 보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림을 해서 우리 이 본래
본래심이 가진 그 무한한 강명, 무한한 수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공덕을 다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무생사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지무생사 이렇게 한 소식 했다 쳐도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연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지보살까지 연보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고 이게 한 법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 보현행원품의 결론도 왕생극락입니다. 그 함경이 경중의 왕 아닙니까?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이고 입법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동자도 문수보현보살, 미륵보살을 통해서 왕생극락을 다 발언합니다. 연불수행을 하셨고요. 또 이 입법개품의 그 수행 차제는 보림 차원입니다. 선제동자가 거기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깨닫고 보림 차원에서 53선지식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그 선지식들, 창녀로부터 스님, 보살, 거사 두루두루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법문 자체가 정토 법문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이 함경을 축사한 것이 무량수경이고 그걸 또 축사한 경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중본 함경이다. 또 아미타경을 소본 함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알파가 함경입니다. 오메가는 법화경입니다. 법화열반경인데 불교의 알파의 결론이 정토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요지하셔가지고 원효 의상스님이 다 함경의 종주입니다. 함경으로 다 깨쳤습니다. 그런데 수행은 남아미타불을 다 건하시고 의상대사님이 세운 부석사 가면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이 그렇게 아미타불을 하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셨고요. 그 힘으로 신라가 세계 최강이었던 당나라를 이길 정도로 그렇게 작지만 큰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공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상대사님을 통해서 이 정토법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익대사님께서 설한 불설 아미타경 요해, 이 책은 정말 법문이 깊습니다. 이 우익대사님은 대세지보살의 하신이다 할 정도로 이 아미타경을 가장 깊게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연지대사님의 소초 역시 쌍벽을 이루는 이제 아미타경 주에서입니다. 근데 우익대사님의 불설 아미타경 요해 시중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십시오. 불설 아미타경 요해 비윤과 소통해서 이 우익대사님 법문하고 정공스님 주석으로 상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꼭 보셔가지고 이런 책은 참선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토 법문이 이렇게 깊은 법문이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권하시고 이런 걸 읽어보셔야만 이 포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불만 해갖고는 포교 못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